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 회당에 모인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각 사람들의 신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회당에 늘 모이기를 습관같이 했고 특별히 안식일에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무슨 노래방도 아니고 무슨 야구 경기장도 아니고 회당에 모였으니까 대부분 왜 모였는지 알죠. 그러나 같은 시간에 같은 회당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사람들이 다 신념이 다르고 그 신념이 지금 충돌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회당에는 사내들인 공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저 사람 가르치는 저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은 아닌지 이것들을 늘 판단하는 권한이 있는 그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 원들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회당에 늘 상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회당에서는 늘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또 교훈을 말하고 그럼 듣고 또 질문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또 이렇게 풀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또 듣고 질문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데 이 회당에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일들은 없는지 살펴보는 일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파견한 사람의 책무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회당에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잘 말씀을 가르치나 틀린 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려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도 가끔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때가 있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찾아내려고 조사하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손 마른 사람, 한쪽 손 마른 사람, 왼쪽 손인지 오른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오른손잡인데 오른손이 말랐다. 이 손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비틀어져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물론 계셨습니다. 근데 손 마른 사람은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손이 말랐다는 이 말의 히라보의 원어적인 뜻은 원래 나면서부터 손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왼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날 손이 이렇게 병든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를 당했는지 아니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손이 이렇게 비틀어져서 말라가지고 쓸 수 없게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 손이 병들어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히브리 사람에 의한 복음서라는 단편 책이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되면 구전되어 내려오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의하면 이 손 마른 사람이 직업이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석공. 석공은 이렇게 이 못을 잡고 또 망치를 잡고 두 손이 다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평생 그 직업 하나로 돈을 벌고 가정을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인데 손이 병들게 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되고 당연히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당연히 돈을 벌 수 없게 되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낭망하면서 살아가던 이 석공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전에 조암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선반 작업을 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손이 다쳤다고 급히 안산에 무슨 두손병원이라고 있대요. 거기에 유명한 손만 치료하는 그런 병원인데 거기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쳤나 봤더니 손이 다 이게 선반에 프레스에 다 눌려가지고 손이 한 손가락만 정도 남았고 나머지는 다 으스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10번은 수술을 더 했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그 부스러진 손을 그대로 막 다 가지고 이렇게 가서 손이 잘라져도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가면 그대로 붙일 수 있대요 요즘엔요. 근데 손가락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손이 다 부서져도 그거를 그대로 가져가서 수술을 10번도 더 해. 그렇게 몇 년 동안 치료해가지고 그러나 사실 볼 때 너무 흉해 손도. 그리고 일하기도 참 어렵고. 근데 옛날 2000년 전에 손이 말라서 일을 할 수 없는, 그것도 직업이 석공인데 일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죠.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늘 이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또 안식일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안식일날 회당에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에게 자기 손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안식일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만약에 조심성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내 손을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안식일이니까 고쳐주긴 고쳐줄 텐데 내일 고쳐줄게. 오늘은 안식일이잖아. 그리고 내일로 미뤘을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안식일이 분명히 안식일날 이 치료한다는 건 문제가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견된 사람이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뭐 잘못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엿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알면서 고쳐준다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같은 회당에서 같은 시간에 다 모두가 유대인들인데 안식일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입장이나 예수님이나 또 이 손이 병든 사람이나 다 이 안식일에 대한 생각이 신념이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 안식일을 경험하는 것들도 다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게 안식일, 예수님도 안식일을 맞아서 안식일을 경험하시는데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사회적인 법은 어떻게 보면 원래 법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안식일날 일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성문화된 법이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더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36가지의 법을 구체적으로 자기네들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 현실에 맞게 현실에 이런 일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36가지 만들고 그 한 가지당 또 39가지를 만들고 거기에 한 가지당 6개씩 또 세부적인 걸 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쨌든 이 안식일날 속수장이 손이 마른 이 석공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손을 고쳐달라고 지금 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안식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손이 마른 것은 내일로 미룬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죽느냐? 그렇지 않죠. 왜 어제도 그렇게 살았고 그저께도 그렇게 살았고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오늘 못 고쳐주고 오늘 안 고쳐주고 내일 고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손이 더 심각해지고 죽느냐? 그렇지 않죠. 생명의 위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나빠질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손을 고쳐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고쳐줄 것이냐 말 것이냐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고 그 병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분인데 저 예수가 오늘 안식일인 거 뻔히 알 텐데 지금 고쳐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세상 말로 말하면 화두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이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많은 군중들 가운데 딱 세우고 손을 내밀어라. 손을 딱 내밀게 하시고 거기서 고쳐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환자를 공평하게 대하는 분이다. 응급실에 가면 더 위급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더 위급한 사람을 먼저 온 사람들도 물론 이제 먼저 이렇게 치료를 하지만 당장 이게 위급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먼저 치료해요. 의사는 뭐 한정이 돼 있고, 정말 지금 총 맞아서 막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응급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 먼저 하는 거죠. 내가 먼저 왔는데 나 먼저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당장 심장이 멎어서 막 숨이 멎을 것 같은 위급한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다리가 부러진 사람은 소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위급한 사람으로 치료하세요. 모든 환자를 간절한 마음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심장이 멎어서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위급하지만 다리가 부러진 사람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똑같이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의 마음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 가족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모든 환자는 모든 상황이 다 비참하다 하는 거를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어떤 환자도 당신은 내일 와도 되겠어. 이 사람이 먼저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미루지 않고 내일로 미루지 않고 모든 환자를 다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치료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날이 다 생명을 구원하는 날이지만 특별히 이 안식일에는 더욱더 생명을 구하는 일에 더 의미를 두셨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사람들은 쉬라 하는 명령으로 받아들이죠. 일을 하지 않는 것 자체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도 그렇고 노동에 시달려요. 옛날엔 노예였었어요. 그래서 쉬는 날이 없었어요. 내가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었어요. 내가 아파도 쉴 수 없어요.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쉴 수 없어요. 일을 해야 돼요. 나에게 쉼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왕이 아니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쉬라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왕이고 하나님을 믿는 총독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그냥 서운한 마음으로 야 오늘은 쉬어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막 욕하는 게 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막 인색하고 더 어떤 땐 잔인하고 더 진짜 치사하고 더 뭐라 그럴까요? 독하고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것 같다고 하는 표현을 예수 믿는 사람한테 쓸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막 착취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줘야 될 거 정당하게 주지 않고 쉬게 할 때 쉬게 하지 않고 더 이렇게 착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왕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얘는 내 종인데요. 내 마음대로 일 시켜도 되는데요. 그거 없어요. 다 쉬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소도 쉬게 해라 그랬어요. 밭도 쉬게 하라 그랬어요. 다 쉬게 했어요. 그거는 노동에 시달리고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지치고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쉬게 해서 실제로 쉼을 주려고 한 거지 일을 하지 않는 것 그 규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이 율법적으로 지키는 사람은 일을 하지 않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둬서 너도 일하지 마. 근데 그 일을 선한 일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일조차도 하지 못하게.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의미가 노동에 지친 자들이, 그 다음에 시달린 자들이 하나님이 명령으로 쉬게 하듯이, 안식을 얻게 하듯이, 회복을 하게 하듯이, 또 몸이 아파서 이렇게 병든 자는 그 시간을 통해서 회복하는 시간을 주시듯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한 일, 생명을 구하는 일,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는 일, 또 이렇게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 이런 일들은 하도록, 그게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한 내용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병을 고치는 선한 일보다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보다 일하지 말라는 계명이 더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안식일 날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쉬라고 그랬으니까 난 쉴래.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 난 일 안 할래. 나는 의사예요. 나는 저 사람을 지금 고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쉬지 말라고 그랬어. 쉬라고 그랬어.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 난 안 할래.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네가 능력도 있고 시간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저 사람을 고칠 수 있는데 왜 안 고쳐? 고치는 것은 선한 일이고, 원래 안식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병든 자들을, 고단한 자들을, 노동에 지친 자들을 쉬게 하고 회복시키고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 하나님이 병든 지친 백성들을 고치기 위해서 주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난 쉬라고 그랬으니까 난 쉴래, 일 안 할래, 이 규정만 가지고 일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은 이 불쌍한 사람들의 생명, 아니 인생을 구하려고 하시죠. 왜 그러냐면 병을 고치고 하는 일들은 선한 일이고, 이거는 결국에 무슨 일이냐면 남을 위한 일이에요. 쉬라는 명령을 지키겠다. 이거는 결국에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자기를 위한 일이에요. 나 일 안 하겠다. 쉬라고 했으니까 난 쉴래.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뭔가를 하시죠. 다 하시고, 다 작은 일이든 이게 큰 일이라고 구분할 수는 없지만 무엇이든지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 쉬라고 그랬어. 난 그냥 가만히 쉴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쉴래.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쉬라고 한다고 쉰다는 거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근데 선한 일, 병을 고치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은 철저하게 다 남을 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위한 사람들이에요. 이 불쌍한 인생을 구하려고 하는 예수님, 이 인생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또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안식일이 생명을 구하는 날이고, 소망을 주는 날이고, 피곤에 지치고 노동에 지친 자들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날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날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은 자기를 위한, 쉬라고 그랬으니까 난 쉴래. 너도 하지 마. 저 사람 고쳐야 되는데 하지 마. 다 쉬는 거야. 저 사람이라면 내가 뭐가 되겠어요? 나만 나쁜 놈 되잖아. 그러니까 다 쉬어. 일하지 마. 저 사람 고칠 수 있는, 오늘 어떻게 보면 다른 날은 못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신 고칠 수 있는 시간이고,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시간이고, 저 사람 신방할 수 있는 시간이고, 저 사람에게 누군가 입원했을 때 오늘 그래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입원한 사람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할 수 있는 날인데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쉬어요. 제 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도 그런 안식일 관련된 그런 급한가 봐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친구는 이렇게 버스 타고 나가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는 오는데 교회에서만 가만히 있고 시장도 안 보러 가고 아무 데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에 모든 일을 금지를 했는데 물론 병 고치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면 그것도 일하는 거니까. 당장 뭐 숨 넘어가 죽는 일 아니면 고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부인이 이렇게 출산을 한다. 아기가 막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 그건 해야죠. 응? 그리고 호흡기와 관련된 병. 막 숨이 이렇게 막 멎어서 숨이 넘어가려고 그래. 숨이 막혀서 기도가 막혀서 죽으려고 그래. 이런 거는 응급처치를 해요. 벽이 넘어져서 이번에 지금 막 비가 많이 와서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벽이 넘어져서 사람이 깔렸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구해야죠. 근데 그 사람이 죽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벽에 깔린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으면 그냥 놔둬요. 죽었으니까. 그리고 내일 치워요. 근데 지금 벽에 깔려서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 꺼내. 근데 죽었으면 그냥 놔둬요. 내일 꺼내. 이미 죽은 사람을 꺼내는 건 일이고 산 사람 막 깔려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꺼내는 건 그것까지는 해요. 다음날 시신을 죽었으면 다음날 시신을 치워요. 상처가 났을 때 피가 막 흘러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붕대를 감는 것까지는 해. 근데 지혈제를 이렇게 하거나 뭐 약을 바르거나 하진 않아요. 붕대 당장 지혈만 피가 나지 않다 붕대 감는 것까지만 허용이 되고 약을 바르는 건 안 돼. 그러니까 상처가 막 이렇게 악화돼 당장 막 그거를 응급처치를 안 하면 죽는다든지 이러면 상처를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막을 수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일은 하면 안 돼. 낫게 하는 일은 하지 않으면 안 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를 39가지에 한 가지당 6가지 더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근데 이거를 철저히 지키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총에 맞았어요. 그래서 막 죽으려고 그래.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럼 이 사람 자기의 그런 안식일을 지키는 걸 명예롭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놔두라고. 안식일 날 나를 치료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고 하나님의 정신을 이거는 어기는 거예요. 그냥 장렬히 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보다 죽음을 택하는 것이 안식일을 신성하게 지키는 일이라. 그렇게 믿고 그냥 장렬히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의 신념이 어떤지 조금 알겠죠? 옛날 그 전쟁의 역사들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안식일에 대해 잘 몰랐지만 어느 날 보니까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장렬하게 죽음을 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고 전쟁을 안식일 날 막 쳐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로마의 정권에 반기를 들고 막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그럴 때 이 마카베 전쟁이라는 전쟁에서 유대인들 몇 명이 막 전쟁을 하다가 이렇게 동굴로 숨어들었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근데 이 수리아 군인들이 막 찾다가 동굴에 딱 찾았어요. 딱 보니까 숨어 있어요. 그때 이 유대인들이 동굴을 막고 뭐 이렇게 방어도 하고 싸우고 그래야 되는데 이날이 안식일이에요. 이제 하나도 저항도 안 하고 그냥 다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장군 폼페이가 예루살렘을 다 포위해서 공격할 때도 유대인들이 아무 방어도 하지 못했다, 안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성벽도 쌓고 무너진 성벽도 쌓고 막 문도 걸어 잠그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장렬히 죽는 거예요. 왜?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이 다른 법들도 많이 지켰지만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기들뿐만 아니라 남도 그렇게 치료도 못하게 자기도 죽으니까 장렬히 죽는 걸 택하는 사람이니까 치료 못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죽기도 하고 희생을 당하게 됐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 율법적으로 되고 결국에는 자기도 죽고 남도 죽게 만드는 그 법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됐느냐.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도 죽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들고 하게 된 것이 다 그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을 미워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완악함을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이 완악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부패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기심이에요. 이기주의.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절대화시켜서 남도 그렇게 하도록 막 강요하고 법으로 만들어서 지키게 하고, 그렇게 지키지 않을 때는 정죄하고 죽이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할례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사도 바울 시대 때도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할례 받은 자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걸 가지고 사람을 나누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두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거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게 또 다른 법을 만들어서 사람을 또 나누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 믿어도 너네들은 아니야. 자기네들이 만든 걸 가지고서 사람을 스스로 너희는 구원받고 너희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교리를 가지고서 예를 들면 지금같이 할례나 금식이나 안식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할례고 그 중에 하나가 금식이에요. 예를 들면 금식도 바리새인들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다 금식을 하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잘 먹어요. 그러니까 뭐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잘 먹는다는 게 아니라 뭐 먹는 거에 대한 거리낌 없이 그냥 누구든지 누구 와도 같이 잘 먹어요. 사람이 불편한 사람하고는 밥 같이 잘 못 먹어요. 저희 뭐 몇 명 식구도 별로 몇 명 안 되는데 제 앞에 와서 밥 먹는 사람 별로 없어.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제가 부목사 때는 저하고 밥 먹는 사람 많았거든요. 근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여기 와가지고 저랑 저 앞에 와서 밥 먹자고 앉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저희 아버지 앞에 와서 먹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 앞에 앉아서 먹는 게 별로 불편해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은 밥 같이 먹습니까? 혼자 먹고 말지. 요즘에 혼자 밥 먹는 사람도 많대요. 그렇죠? 그 어디 식당에 가보니까 그냥 혼자 이렇게 혼자 밥 먹는 사람들도 많고, 일본에 보니까 뭐 이렇게 무슨 꼭 독서실 같이 생겼어요. 독서실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구멍 열리면 밥 나오면 여기서만 먹고, 이렇게 밥그릇 다시 주고, 열리면 밥 나와서 먹고, 그 칼막일 다 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얼굴 안 보고 나 먹는 거 신경 안 쓰고 혼자 먹겠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그 누구하고도 다 같이 밥 먹는 거를 꺼리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 당신 제자들은 왜 저런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밥을 막 같이 먹어? 옛날에 우리나라는 남녀도 유별해서 7세 부동석이라고 그래서 남녀 7세 같이 앉지도 못하겠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 시골에 의자가 4줄 있었는데 한쪽 줄은 다 남자 앉아있고 3줄이 여자였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이렇게 부부끼리 앉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부는 유별나다. 제가 어렸는데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는 이쪽에 앉아야지 왜 여자들 부부가 둘이 앉았어? 저는 어렸을 때도 하도 그게 남자는 이쪽 여자는 다 따로 앉아있는 것만 보다가 어느 날 둘이 앉아있는 거 보니까 그게 이상하더라고. 오히려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게 이상해. 참 유별나다. 자연스러운 게 이상하게 보이더라고. 우리나라도 옛날 초기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남녀 유별하고 천막까지 이렇게 휘장까지 치고 따로 앉았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인들하고도 겸상을 하고, 옛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뭐 양반, 상민, 뭐 무슨 백조 이런 거 상관없이 그런 게 휘장도 없어지고 예배 자석도 없어지고 구별된 거 없어지고 다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됐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신분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다 같이 누구와도 상관없이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일들을 바리새인들이 볼 땐 이상하게 생각하고 뭐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은 다 금식하는데 당신네 제자들은 왜 저렇게 금식도 안 하느냐?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본래 금식은 1년에 한 번 종교적인 그런 금식일이 있었습니다. 속죄일 날 한 번 금식하는 때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1년에 한 번 금식을 해?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해야지. 어떻게 1년에 한 번 해놨다고 1년에 한 번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은 해야지. 맨 처음에 그 뭐 좋은 마음으로 했겠죠. 근데 한 달에 한 번 하다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에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지 그래도. 안 그래요? 사순절 기간에 그것도 성회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에 그래도 고난주간에는 금식을 해야지.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끼 하죠. 하려면 하루에 한 끼만 아니라 그래도 하루에 한 끼가 아니라 3일은 해야지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던 거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100년도 되기도 3, 40년, 50년 전만 해도 다 굶던 것들이 흔한 시대인데 2000년 전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이거는 보통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굶는 날이 많은데 무슨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합니까? 근데 매일 삼시세끼 먹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하는 것도 많이 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냐고. 그래서 금식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신앙인이라면 금식은 해야지. 이게 굉장한 그런 잣대가 됐고 또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독단적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네들 스스로 39개의 법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에 6가지씩 더 만들어서 234가지를 아마 더 계속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쉬게 하고 병든 자를 회복하는 날로 만들고 삼고 노동하던 자들이 쉬는 날로 이렇게 삼게 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날로 삼고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일하지 마. 의사들도 일하지 말고 신방 가는 사람들 가지 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쉬어. 그래서 아픈 사람들 환자들은 그냥 방치가 되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법으로 오히려 목을 이렇게 조이듯이 숨 막히게 하는 거예요. 아니 어제 뉴스에 보니까 기가 막힌 뉴스가 있었죠. 엄마 아버지가 밤새 술 먹느라고 자기 3살 된 아기를 계속 찡찡대고 나오니까 개목줄에다 묶어놓고선 침대에다 묶어놓고선 거기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그리고 밤새 친구들이랑 술 먹다가 가보니까 죽었어 아기가. 그게 그날만이 아니래. 벌써 한 몇 번을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나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거, 나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 건 중요하고 그 아기는 그냥 우는 아기를 어떻게 개목줄로다가 묶어서 거기다가 놓고 그냥 질식사해서 죽었어 아기가. 물론 이제 엄마가 이렇게 재혼한 그 엄마, 자기가 낳은 아기는 아니지만 그 아버지나 안식일이라는 것이 개 목줄과 같이 사람들을 그렇잖아도 병들고 그렇잖아도 힘들고 그렇잖아도 고통스러운 사람을 막 목조이게 해서 숨막히게 하는 게 안식일 법이 되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안식일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예수님은 병든 자가 있나 돌아보는 날이 더 애써서 더 신경 써서 돌아보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비유가 뭐냐면 새 포도주의 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옥죄이는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유익하게 하는 거, 희생하는 거, 섬기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 축복하는 거, 기도하는 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날 전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요.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도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병든 자의 친구요, 형제요, 구세주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다 그랬어요. 우리의 친구라 그랬어요. 안식일도 우리에게 우리를 쉬게 하는 날,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날, 병든 자를 더 찾아보는 날, 아픈 자들을 찾아가 보는 날, 위로하는 날, 그런 날로 우리에게 주신 거지. 아니 내가 힘도 있고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하지 말라 했다고 난 안 해. 난 쉬라고 그랬어. 난 쉬라고 그랬으니까 쉴래. 이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게 맞냐, 악한 일을 하는 게 맞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 그게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석공이 이 안식일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에게도 안식일이 많은 안식일이 있었죠. 그러나 정말 안식일은 바로 이런 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게 바로 오늘이에요. 왜 회당에 왔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손도 메말라지고 일도 못하고 구걸하는 판에 무슨 교회 와서 뭐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래도 회당에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어요. 뭘 기도했겠습니까? 그래도 아픈 사람에게는 아픈 게 제일 문제죠. 그게 가장 문제예요. 손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만난 사람이 모든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석공에게는 예수님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이 석공에게는 많은 안식일이 있었지만 그 안식일은 정말 특별하고 잊지 못할 안식일이에요. 자기 자신의 병을 고침받은 날, 평생 걱정하고 절망하며 살아오던 그 사람에게 평안을 얻은 날, 기쁨을 얻은 날, 다시 이제 살아보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갖게 된 날,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래 안식일날 그런 일을 하시려고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석공은 안식일이 이런 날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안식일날 이런 일이 있기를 내게 안식일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이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소망이고 복음이 되고 손마른 자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병든 자들, 모든 고단한 자들, 모든 피곤해 지쳐서 연약해진 자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특별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안식일 날, 특별히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위로해 주시고 더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걱정과 눈물을 거두어 주시는 날이 안식일이 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날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안식일 날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있어지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식일 날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죠.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편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특별히 고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특별히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그네를 특별히 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소외된 사람을 특별히 더 돌보시고 하나님은 특별히 병든 자를 약한 자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 날 중에서도 안식일을 만드셔서 그날 특별히 그런 자들을 더 돌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날, 그 날이 그렇게 우리에게 돈만이 아니라 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그런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때는 쉼도 물론 중요합니다. 난 쉬고 싶은데 쉬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로하고 더 찾아가 보고 연락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날이 거룩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저도 오늘 막 아침에 일어나는데 손이 붓고 막 이렇게 막 너무 평일날보다 주일날이 더 힘들어요. 제가 무슨 여러분들 같이 직장에서 매일 새 동안 일하고 야근도 하고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굉장히 좀 부끄럽더라고요. 아니 나는 열세 동안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주일이 힘들까? 컨디션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부끄러우면서도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도 이 안식일이 이 거룩한 주일이 회복이 되고 또 쉼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병든 것이 있다면 또 어려운 일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이 거룩한 주일에 회복이 되고 또 응답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다시 이렇게 사는 용기도 생기고 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그래도 소원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또 오늘 여름 성경학교도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성가대도 하고 밥도 준비하고 총사도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지만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귀한 또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돕고 위로하고 세우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믿고 또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을 내시고 또 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